말씀 예레미야 49장 34절. 49장 34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주의하는지 보려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붙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36절 말씀. 지금 우리 유다, 남쪽 유다의 원수 유다를 아주 괴롭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후의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오는데, 바벨론은 우두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왔다. 바벨론과 연합한 주변 모든 나라, 그리고 그전부터 남쪽 유다 백성을 괴롭힌 이방인 원수를 갚아서 보수를 해주어서 그동안은 유다 백성을 위로하는 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시고, 또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보수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배우고요. 그리고 기타 나라들에 대한 보수를 지금 40장에 살피는데, 기타 나라들 가운데 암몬, 모압을 듣죠. 암몬, 멸하고, 그리고 이제 에돔, 그리고 이제 에돔을 멸한 다음에 다메섹 주변 작은 나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게달과 하솔이 멸망했고 주변 작은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엘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 그 후에 멸망당할 때 여기저기 다 흩어졌던 엘람 족속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엘람은 예루살렘 유다 바벨론, 엘람은 여기 산악지대가 있는데, 산악지대가 있는데 여기 엘람, 여기 이제 바벨론이 제국이 형성하고 하수치고 제국에 다 바벨론 편들어서 남쪽 유다 백성을 괴롭힌 그런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다 백성을 괴롭힌 자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지금 계속해서 애굽, 그렇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하솔 등등 엘람까지도, 그러니까 바벨론의 협조한 자를, 바벨론 협조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한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연수를 갚아줍니다. 사람이란 일단 강자에게 당하면 호흡심에 당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서 갚아줘야지. 호흡심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대를 밀잖아요. 특히 그냥 죽을 때 아들 하나는 아들 손목 들고 최씨지 말을 기억해. 그 집안이 울리지 않는 지금도 중국 사람들 그만한 이제 호복심이 애를 밀리게 되는데, 남중 유다 백성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제국에 대해서 당한 다음에 어떻게 원수를 갚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한 거죠. 특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서 좋은 것 같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쓰여없이 준비하는 거죠. 이럴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잘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믿는 여기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항상 오잖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일어난 공부가 맞춰서 10년 만에 기록하고 예루살렘에 하게 되게 됐는데 상황이 굉장히 험악하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바설 조금 큰 부자는 두성까지 지나면 이제 에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정말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비롯한 이런 주변 유대민족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원수하고 보수해 줄 날이 하나님의 뜻에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또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상의 이세에서 오랜 시간과 역경을 겪으며 언제까지 됩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종말에 날까지 결국은 이 땅에서는 오늘 낮에도 영상을 들었지만 어두운 권세가 빛의 권세가 어두운 권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 죄악의 세상, 죄악의 권세의 세상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빛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승리가 가능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마지막 예수님이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심판 때는 모든 어두움이 보면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것은 유대의 나라를, 다윗 왕가를 괴롭힌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 지상의 교회의 대적들, 세상 나라 를 최종적으로 진행하셨어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정해집니다. 그것에 대한 모형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엘람도 이제 멸망시킨다. 39절까지요. 34절까지. 그럼 이제 아까 제가 37절까지로 보겠죠. 36절까지. 37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여기서 끝날이란 문제냐, 결국 마지막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이방 예루살렘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럴 때 이런 모든 주변 나라들이 과연 유대민족의 승리는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여호와를 알지라, 여호와를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그때 가서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람까지 쭉 다
바벨론을 무시한 저잘부리한 작은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장 넘어가면요. 50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에 대한 보수가 바벨론. 이제 우두머리죠. 그리고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지어서 파괴할 가장 큰 대적인 우두머리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쳐서 원수를 갈아버린다. 이것이 50장과 52장까지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50장은 보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거듭 얘기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방황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와 진짜 에레미야로 예언하게 하신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확인해요. 너희들 이렇게 멸망할 테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걸 피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멸망된다고 하는 원리를 말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멸망의 방법, 원수 갚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유는 실제로 원수가 올 때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원수가 망한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엘리야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한 예언하게 하고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그거 깨닫게 하는 예언 내용 자체. 우리가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죄지면 바벨론처럼 망합니다 말할 수가 있겠죠. 바벨론이 망하는 방법처럼 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까지 자세히 말해줍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에게 합니다. 1절로 10절에 보면 50장은 73페이지 남자 중 바벨론을 멸하여 포로된 백성을 귀환시킬 것을 예언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바벨론 이 사람들도 망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오늘날 이라크랑 후세인이 도시라는 이라크가 지금 있다는 종소를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렸으면 없어져 버렸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진멸해버렸어요. 아람 나라 같은 나라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존속시켜가지고 지금도 그 민족의 통일을 정하고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자,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하지만 포로된 백성을 귀환시킬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는 내용인데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 있는 땅에 대하여 갈대아 있는 땅이 이 전체가 다 갈대아예요. 왜냐면 바벨론이 생기기 이전에는 아브라함 시대 지금 현재 에레미야가 예언할 이 당시 에레미야가 예언할 이 당시는 지금 남쪽 유다가 망하는 주전 600년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속할 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우르. 이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곳에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갈대아예요. 그런데 갈대아 안에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도성이 핵심 도성이 돼가지고 큰 세력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물론 어떤 면적이라기보다는 도성국가 인후에 이게 이제 하나의 도성 안에 현재 성주 그게 왕이에요. 도성국가입니다. 이 바벨론도 역시 하나의 도성국가죠. 큰 도성국가. 그러니까 이 도성국가에 나머지 엘람이라는 자그마한 나라들, 자그마한 도성국가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수도이 되어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타사
선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 있는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간구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들이 참 많아요. 무로닥이라든가 또 신상들, 우상들이나 바벨론의 신들이거든요. 벨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벨과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우상의 신들. 그냥 바벨론은 자기네들이 강하니까 벨이나 무로닥 우상이 자기들을 들고 와서 바벨론이 아주 강하게 된다. 착각을 그러면 그 우상을 철저히 쓰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부러뜨리고 박살나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한 나라가 3절에 나오죠.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5절까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조그만 도성 하나, 조그만 나라 하나, 그게 이제 처음에는 메대죠. 메대. 그런데 이 메대가 나중에 바사에게, 메대와 바사가 다시,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니까 바벨론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바사거든요. 페르시아를 쉽게 말해요. 조그만 나라인데, 메대도 조그만 나라고. 근데 메대가 바벨론이나 흥에 취해가지고, 부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앞뒤를 분별 못할 정도로 완전 우상숭배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뒤를 가서 메대가 치는 거예요. 그러자 바사가 합류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사가 핵심을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대는 협조만 했지 결국은 바비로니아가 망한 다음 바사가, 페르시아가 바로 그 뒤를 잇서 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가 제국을 이룰 때 이제 여기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아주 너무너무 자상하게 한 나라가 자기만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다 흩어서 멸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진짜 바사 페르시아 왕 초대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역사가 그 후에 있게 되죠. 6절 보십시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더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유다 백성을 다 치고 멸하면서도 우리는 죄없다. 그들이 자기네들의 신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우리가 죄 있는 건 아니다. 당연하게 유다 백성을 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있는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지배하리니 그들이 항모를 버리고 서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수가 아주 잘
숙련되도록 연습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 활을 쏘면 반드시 바벨론 군사의 심장 태부를 겨냥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는 여호와이다. 이 세상 나라는 거죠. 메대가 시자 억울하니까 바사도 같이 협력해서 바벨론이 기울어지니까 갑자기 막 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바벨론이야. 결탁합니다. 인간은 강자 편이 나왔잖아요. 이게 강자가 되면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강자가 돼가지고 약자를 억울하게 하면 약자는 항상 기회를 얻어요. 틈새를 얻어요. 그래서 기어코 보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바벨론이 꼭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당하냐? 전부 다 약한 나라들이야. 엘람이나 메대나 바사나 이타, 아람 등등 하면서 이런 나라들 모압, 암몬 전부가 다 바벨론 편이니까 자기들은 계속 여기서 조공 들어오고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온갖 쾌락, 우상 숭배에 상대가 많이 하는 바벨론을 그 틈새를 바로 메대가 기능하고 그때 바사가 주도권을 갖고 바벨론을 치는데 많은 나라가 합력해서 큰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역사가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바빌로니아가 나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원수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10절까지 밝혀주고요. 그 다음 11절로 16절에 보면 76페이지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멸하여 보수하실 뒤에 바벨론을 외면하는가? 이유는 저희 보살펴보는 것이 유다 백성. 유다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이 멈췄어요. 유다 하면 예루살렘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저 대단한 바빌로니아를 원수가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다.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원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여기서 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기업인데 예루살렘. 그걸 바벨론이 다 노래하게 먹었다는 말이죠. 이 어리석은 놈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너희가 예루살렘 정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창고를 열으니까 막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막 빼곡빼곡 차있고 솔로몬의 궁전 속에 그 왕궁 창고마다 금이 그득그득 있는데 1차 가져가고 나중에는 왕궁의 그 금 성전 벽 같은 데 금보다 비면서 그걸 다 욕심내고 벗겨가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감히 유대인의 신 다윗도 브로닥이라고 하고 베리나 브로닥이라고 하고 우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신병 안 받는 우상이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일부 붙들어 가도 또 창고 열고 금은보화 다 기념들 다 가져가도 신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유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력으로 몇 년 후에 아예 확 다 들리더라고요. 금 다 가져가고. 그렇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너희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 말이야. 앞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한 수치를 당하리라.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시고. 여러분, 여기가요, 이게 갈대아지방, 이게 인류 문명 최초의 발상지고, 초반에는 가로죠. 인류 발상지는 그리스강, 유브라스강, 그리고 애국의 아일강,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나라 4대 인류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지역, 이 인근입니다. 갈대아죠. 에덴 동산,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라크, 이라크, 이란. 이게 굉장히 살기 좋은, 아주 수목이 좋고 참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완전 힘들어졌죠. 제 살기가 어려운 인간의 삶 조건이 가장 나고, 그런데 저 땅 속에 엄청난 그 석유 자원 때문에 저희가 결국 저희가 왔지만,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 살기 어려운 사막지대가 된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죠.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벌이고 14절,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불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그 사면에서 그가 항복하였고 그 고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해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다. 다음 완료를 썼지만은 그것은 이런 성취의 실성을 드러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졌다 라고 완료형을 써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그랬나요? 구하고 이루어진 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어서 완료형으로 기록한다.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타종하는 자와 추수의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틀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한다. 결국 바벨론의 군대를 모집해서 밀려오면 싸우지만은 패배하니까 다 흩어져서 전쟁에서 패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50장 17절 28절. 메대와 바사로 바벨론을 보수하십니다. 메대와 바사, 이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인간 나라, 세상 나라, 강해져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강한 제국이 돼서 망하지 않은 나라. 에집트는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역사, 이집트 강사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보면 얼마나 그 에집트 문명이 대단했는가를 고만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문명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강하면 안 망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끝없이 강해질 수 있는, 끝없이 강해질 수 있는. 에집트 망했죠.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블레셋이 망했죠. 그 다음 아람 얼마나 강했습니까? 아람도 강했죠. 그 다음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물론 에집트도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주변 나라도 좋은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에집트 문명은 그렇게 아시리아는 많은 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아수르 제국은 이 갈대아 지방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오리엔트 문명이 발전한 그런 지역들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시리아 문명은 대단히 그 지역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말이죠. 그런 것도 없어요. 아시리아 지금. 그 뒤에 일어난 게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인데, 성경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로 상징되잖아요. 금머리. 그냥 질적으로나 정도로나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큰 제국을 묘사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금머리로 묘사했는데 이건 아니다. 좀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자 유명하게 페르시아 왕자 화려한 왕자가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 헬라 헬레니즘은 유럽을 다 누비는 요 지역인데 이게 유럽 일대를 다 헬라 문명으로 장악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라틴 문명과 로마 제국이 이제는 이 헬라 제국보다 더 그때 온 세상 다 정복하는 로마가 달리고 있었죠. 강하면 강만한 강해도 그러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나라의 권력 힘으로 역사가 주관되는 게 아니라 주관자가 계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주관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망한다. 세상에 로마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나 우리가 지난번 한번 예수님 부활 탄생 성탄절 때 제가 신문에 메시지가 그리고 탄생의 의미가 로마의 멸망 70년, 주 70년에 로마가 멸망했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강선한 그거를 인정했어요. 이제 이번에 유대 이스라엘 거기 가보시게 되겠지만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뭐 조그만한 마을 같은데 이런 데 예수님이 진짜 더운 사람 예수님이고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음식 먹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서 시골 한 동네 그런 데서 초라하게 돌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 죽이시고 로마의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그렇게 세계 정복의 꿈을 안고 대단했던 로마 군대하면 서슬프하게 했어요. 그런 깨끗이 말이죠. 그것이 어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인간이 망하기로 하고 이건 이제 여론 연합사전입니다. 이제 멸하시고 세우시는 멸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의 언제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중간 사람이 그런데 그 이전 한 5세기 600년에서 530년 한 70년 동안 이제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이야. 그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바벨론 당하고 이스라엘 귀환해서 승전을 회복하고 섬기면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성민의 나라 세워질 때까지의 내용을 다니엘이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이게 망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 다 멸망시키고 이때 세상 나라는 뭡니까? 바로 헬라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가 이때 지배할 때거든요. 근데 로마가 망한다 이거예요. 로마 망하고 나면 그다음 성민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진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21세기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땅끝까지 향해서 계속 번창해가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게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 이제 이번 여름 사경회 때 나오게 됩니다. 보면 실제로 그 중간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 과정에서 로마 역사와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의 내용과 어떻게 그렇게 짜스로 맞느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 시대의 로마 역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계사의 자기네들의 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된 대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다스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른들 몇 분 이렇게 사석에 앉아서 우리나라 정치 얘기했지만 투표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 다음 투표할 때는 그냥 누구를 찍어야 좋을까요? 그리고 딱 떨어지면 그냥 찍으라고. 그래도 대한민국 굴러가고, 그래도 이른 아침 태양이 솟아오르고 전혀 하자 없으니까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형통할 거 아니에요. 착각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누가 되면 잘 못 먹고 못 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생해야 될 것 같으면 엉터리 같은 왕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 경제 망치게 하고, 좀 먹여 살리려면 하나님이 나라 경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앉혀놓고, 여러분 경제가 산다고 하는 건 한두 가지 조건 그건 맞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봐도 얼른 그냥 대충 큰 것만 따지고 석유값하고 수출 금액, 그 다음 달러와 우리나라 환율, 이런 것 정도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잖아요. 또 중국에서 개발하는 개발 제품, 일본에서 개발하는 개발 제품,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해서 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품 생산해서 당신 얼마 받고 우리가 100원 더 남기고 팔면 돈 번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조건이, 이 지상의 많은 조건들이 얼기설기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보면 운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보면은 운때가 맞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운때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걸 주관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야 다 움직여 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유로화가 달러화를 능가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만 능가해 버리잖아요. 달러화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다급했죠. 다급하니까 오죽하면 아무도 추천 안 했던 별장을 우리 대통령 모시고 가서 뭐 낙하도 터주고 막 등도 두들겨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자기들도 먹고 살려고. 세상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다 주관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분명하잖아요.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망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자 흥하게 하고.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바벨론을 멸하여 보수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17절로부터 28절에 밝힙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는도다 말하잖아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이 사네림이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먹는다. 그러므로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여기 아수르 아니에요? 아수르가 이 북쪽 이거 다 먹어버렸거든요. 유다만 남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킵니까? 바벨론이 멸망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는 망하고 여기는 흥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속은 저희끼리 멸하도록 만들어 놔 있어요. 마치 뭐과 같으냐면 기드온 사사 때 전쟁이 벌어졌죠.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드온이가 이제 군대를 모이고 하니까 3만 명이 모였잖아요. 3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많다. 너희들 군대 많이 데리고 와서 전쟁이 이기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만 간축이죠. 그래서 300명을 실파로 다 짝에서 내보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새까맣게 진치고 있는 아말렉 군대들을 야밤에 습격하잖아요. 그래서 횃불 매가지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기드온의 군대가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가서 기드온에 가랴 고함 지르면서 막 횃불 내저으니까 얼룩얼룩 할 거네. 한밤중에. 그러니까 저희끼리 다 죽인 거예요. 저희끼리 잠자다가 진지에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왼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죽인 거예요. 막 저희끼리. 그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저희끼리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원수 누가 갚아주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고, 그럼 남쪽 유다를 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를 이렇게 해서 또 멸망하게 하고, 이 바사 제국은 헬라를 일으켜서 멸망시키게 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가 일어나서 망하게 하고,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로마 제국은 교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로마가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교회의 성진의 모습을 바로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것이 마지막 날에 가서는 인간 권세, 최종적으로 인간 권세.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내가 늘 말했죠. 이 마지막 때 가면은 음료와 짐승. 음료는 세상 권세라고 그랬어요. 세상 권세. 짐승은, 음료는 타락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 집단이죠. 그게 음료예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권력 행위. 그게 바로 음료로 등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도 사석에서 말했죠. 기독당 조직. 여러분, 정상적인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해요. 기독당이 뭐예요? 기독당이. 네? 완전히 망신당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으는 사람들, 교회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이용해가지고 또 거기에 춤추는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목사라는 사람 너무나 명예총재라나, 그러니까 또 그게 큰 감투인 줄 알고 떡 나와서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망신 당했잖아요. 강아지 망신. 개망신이면 조금 이상스럽죠? 강아지 망신 하니까 조금 이쁘고, 그렇죠? 강아지 망신 당하네. 종교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에요. 종교는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 그 진리의 힘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에게 권총 줘가지고 그 힘나겠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주 완전히 막 의심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런데 부활해서 딱 확인되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죠. 우리 성령이 많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너무 분명하니까 목숨 내대잖아요. 네? 감옥에 가둬놓고 너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그 힘이 바로 종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 장로 대통령 시켜놓고 기독교가 힘쓰려고, 그거 정말 추하기도 이를 데 없이 추한 행위란 말입니다. 아주 누추하죠. 추한 것도 보통 추한 게 아니라 아주 누추한 행위예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종교, 진짜 아침에 내가 그거 화면 보고 내가 밥 마시고서 애먹었답니다. 아침에 딱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데려다 놨대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한기총 회장인가? 한기총 회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대통령 옆에 딱 앉아 이러고 폼새고 있더라고요. 에이! 바보 멍충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력이 감이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야지. 종교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돈 너무 많다네 그러죠. 우리 교회 재산이 너무 많다. 이런 교회만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많으면 종교는 죽어요. 최소한의 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모여 앉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근데 이 시대 문화가 전부 마이카 시대니까 너무 적으면 차댈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값진,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값진 이 놀라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최대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간직하는데, 그래도 아마 이 정도의 파운다리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놨지만은, 돈 많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돈 쪽에 관심이 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로 자꾸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내면 세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완전 비열하고 째째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종교가 만약에 그런 세상 권력과 연합하고 금력, 권력, 이게 다 종교의 힘을 마비시키는 큰 암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음료 권세가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정권과 야합을 해요.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만 캐토릭이 정말 중세에 와서 타락하면서 로마 캐토릭으로 만들 때 세상 권력을 로마 교회가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나 어떤 큰 높은 교수들은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의 발가락을 빨고 빤다는 게 키스하는 거예요. 발에다 키스하고 납작. 그것도 보통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그거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그 신부, 요즘 말하면 개신교는 목사 안수할 때죠.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혹시 봤어요? 신부 그걸 직분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죠. 그냥 쫙 납작을 드려요. 그냥 쭉 다리 뻗고 납작. 그렇게 굴복시켜놓고 신부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만이 아니라 나라 왕들도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그 맛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 희열을, 그 권력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미국에 얼마 전에 그 로마 교황 할아버지 영감 갔더라고요. 빵떡 하나 쓰고 하는데 또 부시는 또 같이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은 왜 같이 가 그래? 병신같이. 재현돼요. 그 맛을 놓을 수가 없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음료 세력이고 하나는 짐승 세력이에요. 세상 권력. 부시는 온 세상 제패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황은 교황대로 온 세상을 자기 품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이 부시가 자기 당대에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한 힘이 온 세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안 뺏기려고 지금 중국은 발악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돼도 세상 나라는 하나로 뭉쳐요. 강자애가 다. 최대 강한 세력이 마지막 말세에 역사가 진행할수록 세상 나라도 똘똘 뭉치는데, 그냥 뭉치는 게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모든 힘으로 제압을 해버려요. 모든 힘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정말로 과학적인, 우리는 볼 때 뭐 돈이 많고 그다음 핵무기를 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두뇌가 지배해요. 완전 두뇌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는 그 유대인들을 보통 나는 안 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시대를 열어주거든요. 유대인 시대를 열어주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이 컴퓨터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마비시키는 이런 모든 기술들을 개발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보 만드는 거죠. 스포츠라든가 텔레비라든가 그런 무슨 게임기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전부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 속에 폭 빠져가지고 완전히 바보들이 다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그거 잘 안 봐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올림픽에도 잘 안 나오잖아요. 올림픽 경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우승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계속 두뇌가 말이에요. 그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모든 노하우가 유대인의 머리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까지 지구덩어리 하나는 투명하게, 그냥 지구덩어리가 완전히 투명알처럼 싹 드러나게. 우리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 이게 파운다리를 이 렌즈, 이 카메라 7, 8대가 지금 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땅속 깊이 몇백 메다, 몇천 메다를 갖다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도예요. 그렇게 딱 잡으면, 우주에서 잡아버리면 지구가 그냥 완전 투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로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 예를 들어 내가 뭘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인집을 해서 어떻게 해서 본부를,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본부를 쳐야 되겠다. 맘먹는 것이 그냥 잡혀버린다. 그럼 그냥 명중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지구를 통째로 지배하려는 야망을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놓을 수가 없죠,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중동 지방의 저 바보 멍충이들은 머리도 안 써요. 그냥 땅속에서 펑펑펑펑 솟아나는 기름 팔아가지고 배 두드리고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터키 쪽에 가서 보니까 어느 호텔에 갔는데, 와, 거부들만 모였어요. 기름 장사들이야. 부리부리 해가지고. 기름 장사. 그러니까 그런 부호들이 머리 쓰나요? 돈 많아가지고 두들기고 살지. 그런 건 약과예요. 그런 건 취급도 안 하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틀림없이. 그럼 종교는 종교대로 가만히 있는가? 종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자. 그래서 불교, 유교, 기독교 따지지 말자. 우리 종교인들은 다 나와자. 종교는 국경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해외교가 들어오잖아요. 이슬람교가 굉장히 파급이 된답니다. 이슬람교가. 왜? 단순하거든요. 이슬람교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경 읽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엉덩이 들고 하루에 몇 번씩 절만 하면 돼요. 동쪽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엉덩이 서들면서 절하면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팔을 씌워놓고. 그렇게 해서 국경을 초월하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종교가 단결하는 건 참 쉽죠. 정치적인 것은 이해관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놀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타고 놀다가 음녀가 짐승을 타고 노는데 이 음녀를 태우고 짐승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 기분 나쁘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업어치기를 해버리죠. 음녀를 거꾸로 들여버리고 완전히 짐승 원세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마지막 심판의 대결, 이것이 세상 이 나라의 종집으로 찍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보수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50장 29절로 40절까지 교만한 바벨론을 칼과 가뭄으로 진멸한다. 칼은 전쟁을 말하고요. 가뭄은 천재지변. 비가 안 오면 완전히 죽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방법입니다. 멸망 방법. 그 다음 41절로 46절 50장 84페이지. 거기 보면 바사왕과 여러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하리라. 바사왕, 아까 말했죠. 바사가 일어나니까 주변 많은 나라들이 합력해서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바벨론을 한순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대륙을 정복하고 세계 지배의 꿈을 일본이 꾸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를 치고,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모집해서 이제 일본 군대와도 같이 싸우고 동남아 모든 나라들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중국도 할 수 없이 먹혀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 쪽으로 해서 미국을 치려다가 결국에는 원자탄 맞고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때 일본이 그렇게 할 때는 최강의 세력이었죠. 최강의 세력.
일본을 능가할 힘이 없다.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일본 망하게 되니까 다 원수돼 버렸잖아요. 일본에 대한 동남아에서 일본 다 원수처럼 생각하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오신 종교국장 얘기 들으니까 일본은 중국에서 일을 간대요. 이건 내가 볼 때 난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일본은 한계가 왔어요. 일본 경제는 한계가 왔어요. 왜? 시장이 사실은 중국 시장이 대단히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네. 이번에 올림픽 한다고 뭐 독일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뭐 독일 제품 안 산다고 불매운동 해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일본은 그렇게 한때 강대했지만은 그런 정만 만들고 무너져버리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괜찮다고 좋다고 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의 강자는 늘 강하지 않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진다 하는 얘기고요. 결국 바벨론을 쳐서 백성을 귀환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8절 한번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고 바벨론을 멸한다는 46절까지 내용이죠. 다음 시간 보수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예언을 51장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그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오늘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행복감이 더욱 짙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또 세상의 영화와 힘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임을 뼈저리게 우리 깊이 간직하게 하시며 날마다 생활 속에서 범사에 여호와 인정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좀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